예,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또 부활할 줄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7쪽 정도에 있을 것인데요. 다 찾으시고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유다서는 한 장이니까요. 1절로 4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힘써 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네요. 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 아유, 그건 뭐 어떻게 내가 믿어,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도 아직 부활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사람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가르쳐줘도 한 번에 모든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요거밖에 못 보잖아요. 뭐 어디 있다 그래도 그거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것들, 또 심지어 거대한 우주도 한눈으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는 것은 전체에 비하면 정말 작은,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동시에 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없다라는 생각을 종종 가지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 없다. 근데 과연 눈에 안 보인다고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봤다고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증거를 너무나 많은 곳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못 봤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자체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사실이니까 요즘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은 도무지 이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못 믿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 또 우리 안에도 지식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식으로는 성경이 있으니까 부활을 믿는데, 아는데 정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 전에 이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목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그럼 목수는 요셉이죠. 네, 맞습니다. 목수인 요셉의 아내가 누굽니까? 마리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남동생을 넷이나 더 낳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낳았습니다. 여동생들이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이겠죠. 복수니까. 더 이상일 수도 있고 3명, 4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니까 남동생 4명, 최소한 여동생 2명, 6명의 형제들이 예수님 밑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남동생 이름이 뭡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아시고 1절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 편지 유다 쓰는 편지입니다. 누가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유다. 근데 유다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야고보 형제의 유다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야고보 또 유다 누구의 동생들입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의심스럽다 해야 되나요? 어쨌든 왜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까? 예수님의 남동생이니까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동생이요 또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일 큰 형이죠. 맏형이죠. 지금 이름이 아마 순서대로일 거예요. 유다는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형들 중에 제일 맏형인 큰형인 제일 큰형인 누구?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가정에서 살 때부터 예수님을 저분은 그리스도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말에 더 익숙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겠죠? 왜? 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4명.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함께 살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오히려 형을 이상한 사람처럼 대하듯이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30년 동안 30살이 될 때까지 가정을 돌볼 때 그때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인간들을 구원하러 메시아라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러니까 함께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무지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30살 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또 떠나버립니다. 왜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30살까지는 아마도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언급이 없는 거 보면. 이제 가장으로서 어머니도 돌봐야 되고 동생들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업인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소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또 31살 될 때부터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유다는 그 뒤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들을 막 일으켰다는 소식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는 못 보고 어떻게?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기 형 예수가 막 미쳤다고 막 죽이려고 그냥 난리를 친다는 소문까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지금 집을 나가더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왜 하지? 왜 저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 그러니까 더 막 불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은 더 요원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런 유다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유다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형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는데 지금 이 편지에는 형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서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그 후는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누구를 만나고 난 후에 야고보에게, 또 야고보를 만난 후에 또 사도에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보여주게 그에게 먼저 나타났다 그랬죠. 그죠? 여기 보면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그 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자신의 눈으로 이제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활하기 전까지는,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침내 자기 앞에 딱 나타나실 때 이거는 이제 천지개벽할 일이죠.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 그 형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때 아마 야고보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형이 아니었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였구나. 이거를 이때 이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고보가 먼저 형제들 중에 이제 밑에 형제들 중에 제일 맞이 아닙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 보여주는 게 야고보가 그걸 보고 밑에 동생들에게 다 야야 우리 형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형제 이전에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어. 이렇게 동생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유다에게도, 오늘 유다에게도. 유다는 아마 이때 직접 자기는 지금 아직까지 못 본 상태고 나중에는 물론 봤겠지만 둘째 형, 그러니까 따지면 둘째 형이죠. 야고보로부터 큰형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그때 비로소 아마 유다도 예수님을 이제는 형이 아니라 구원자로 아마 믿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그 이후에 많은 증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또 많은, 너무나 많고, 주변에. 그걸 본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유다 자신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라고 안 믿었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처럼 단번에 유다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메시아다는 것을 믿을 정도로 정말로 그에게 주변에 부활의 증거가 많았을까? 예, 정말로 확실한 증거들이 많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부활을 하려면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죽어야 되죠. 죽어야 부활이 되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증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보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까? 빌라도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의 고난 받으시고, 빌라도가 죽을 죄인이 된 거예요, 실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결했다는 내용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리고 이 성경 말고 우리는 뭐 성경은 뭐 너희들이 믿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적어 놓으면 뭐 적어 놨겠지 이렇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 말고 세상 역사의 기록에도 기록되어져 있을까? 예,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지금 그걸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역사가 요세푸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세푸스, 또 타케투스라는 이런 역사가들,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치기만 쳐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쓴 책, 그 책에서도 이 요한복음의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들만 세상 사람이 볼 때 너희들만의 책인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세상에도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요, 실제적이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에 있다고 이게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거죠. 뭐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냥 상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았던 사람인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세상의 기록을 봐도 그렇고 그때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 만약에 살아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들, 그때는 이 십자가형이 극형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사형입니다. 아주 악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실은. 십자가에. 근데 그 십자가형을 집행한 그 군인들이 만약 이 죽은 이 죄인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집행을 제대로 못한 대가를 자기들이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라도 살아나면 자기가 죽으니까 죽어가는 그 죄인들을 지켜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다리를 확 부러뜨려요. 그래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군인들이 예수님 다리도 부러뜨리실까요? No. 왜 안 부러뜨렸냐고요?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100% 돌아가신 걸 군인들이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신음소리도 내고 하니까 부러뜨려서 완전히 죽여버렸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미 창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고 미동도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봐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러뜨릴 필요가 없죠. 근데 운이 좋아서 예수님 다리가 안 부러뜨려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6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은 이제 예수님 다리가 부러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거라는 예언이 몇 곳에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군인들의 손에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뜨리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요는 뭡니까? 판결을 받고 죽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사 지내야 되죠. 자, 이렇게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48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길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 무덤에 장사되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죽은 것도 확실하고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시체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한 번도 누군가 사용하지 않는 그 새 무덤에 예수님 시체를 장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기록이 성경 말고 다른 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궁금하신 분들 얼마든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바트 어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 성경 비평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마저도 자신의 저서에서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있다가 3일 뒤에 사라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도 이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뭡니까?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뭡니까? 부활이겠죠. 자, 부활의 예들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는 다 도마 같은 사람이죠. 의심 많습니다. 보고도 또 안 믿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는 자가 되라. 지금 주님의 음성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도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나는 못 믿겠어.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마에게 여기 봐라. 못 박혔던 손, 또 창에 찔린 이 허리를 봐라. 한번 만져봐라. 이것을 한 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안 믿었을까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는데 당연히 믿게 되겠죠.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손과 허리, 못 박히고 창에 찔리면서 손과 허리를 만진 뒤부터 이 도마가 180도로 바뀌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 저분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아니, 지금까지는 그 사실을 부활했다는 줄 믿지 않았던 이 도마가 갑자기 이제 그걸 보고는 그 뒤에 그거를 막 사람들이 전하며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히 그 구준에 의하면은 인도에까지 갔다 그랬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곳 원주민들에게 매를 맞고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심 많던 그 도마가 예수님의 이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허리를 만진 후부터 저렇게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아니, 보세요. 완전히 죽은 인간이 3일 뒤에 살아나서 40일 동안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로는 불가능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서 40일 동안, 이 도마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 공부 시간에도 배웠지만 대략 10번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대충 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둘째는 그때 막달라 마리와 같이 갔다가 돌아오는, 못 보고 돌아오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몇몇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전체로 사복음서를 보면. 그럼 세 번째는 베드로도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왔지만 그때 예수님이 없었거든요. 그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그의 동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네 번째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언제냐면은 도마가 없을 때, 앞서 말씀드렸죠. 도마가 없을 때 다락방에 있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 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안 믿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섯 번째, 이제는 그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그 도마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게 여섯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일곱 번째. 그 여덟 번째는 그 갈릴리의 한 산 위에 500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게 여덟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아까 봤죠? 동생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아홉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감난산에서 성천하실 때 많은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10번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목격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우리 거짓말하자, 예수님 부활했다, 거짓말하자고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부활하셨다고 할 수 있냐는 거지.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 6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말씀은 금방 이야기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한 산 위에서 8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가 55년도에 기록됐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2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사이 2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26년이 지났지만 여기 뭐요? 그걸 본 사람이 대다수는 아직도 그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거짓말로 고린도전서를 쓸 수 없잖아요. 아니 부활하지 않은 걸 부활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그게 부활이 아니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텐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이 증거들을 막 조작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거짓말이라고 조작하기 위해서 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조작을 해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100% 사실이라는 거. 성경도 이야기하고 세상의 역사도 그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마도 그래 했지만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심지어 목이 잘리고 양손과 양발에 줄을 묶고 잡아당겨서 온몸이 찢어지고 능지처참이라는 말을 옛날에 우리 쓰지 않습니까? 온몸이 그냥 사지가 동물로 이제 해가지고 동물들이 가면서 이 밧줄을 당기니까 몸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톱니바퀴에 또 막 잘려서 돌에 맞아 죽고 때로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화형.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모든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목 놓아 외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만약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1%라도 의심했다면 아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그렇게 전했겠냐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하죠.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던 증거들이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 유다도 당시에 이런 정인들과 증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육신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역시도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가 순교했다고 전승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형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유다가 그 형이 육신의 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완전히 180도 그 인생이 바뀌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모름지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아마도 30일 동안 예수님과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지난날의 기억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아마 예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그 후에는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도무지 자기 입으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수많은 증인과 증거들 100%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본 사람은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다가 순교를 했는데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그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32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죽은 자의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야.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너희들이 지어낸 가짜 이야기야. 이렇게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들을 듣고 마치 의심하듯이 다음에 다시 한번 내 들어볼게. 바울의 말을 적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뤘습니다. 다음에. 요즘 전도하면 다음에 교회 나갈게요. 다음에 예수 믿을게요. 이런 분들 많죠?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은 조롱했고 비웃었고 한편은 지금 말고요. 내가 다음에 또 시간 되면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든 말든 내하고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든 부활 안 했든 그들과 정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할 수도 있겠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을 통틀어 모든 인간입니다. 인간은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 죄인입니다만 하지만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처럼 의인이 된 사람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악한 일을 저질러서 꼭 악인이라기보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악인으로 볼 수 있죠. 선인과 악인이란 말은 모든 인간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활이 있으리라.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또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고. 악인도 의인도 다 일단은 부활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악인은 부활을 하되 지옥으로 가서 그곳에 영원히 벌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의인들은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믿은 사람들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도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죽는 날까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런 뜻입니다. 지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싸워야 되면 싸워야 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뭐와 싸우라고 했을까?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가 지금 뭐와 힘써 싸우라고 했냐면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고 싶은 본능과 지금 힘써 싸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멸망하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 본능과 싸우라, 본능을 거절해라, 거부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본능이 어떤 본능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어떤 쾌락과 정욕의 일들, 그 본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아직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힘써 싸우라, 그것을 거부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술, 담배, 게임, 도박,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그 본능과 싸워야 된다. 그 본능을 거부해라 이런 뜻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고생 안 하면 좀 살 수 없을까? 나도 좀 즐기면서 그러면서 대충 교회도 다니고 싶은, 그러면 구원도 받고, 이런 본능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냥 오는 것이 이게 그냥 쉬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은 목숨 걸고 와야 되는 일이죠. 근데 뭐 오늘 주일이니까 오고, 또 행사가 있으니까 오고, 또 세상 가서는 또 그 세상에 묻혀 살고, 이건 아니에요. 이런 본능과 싸워 이겨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어려운 이웃은 못 본 척하고 나만 그냥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이기적인 본능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해라는 것이죠. 한 대 맞으면 10대로 갚아주고 싶은 복수 본능.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손해를 받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욱하면서 뭔가 확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걸 참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런 본능과 싸워야 됩니까? 본능에 따라 살면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기고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본능에 따라 살면 내가 지금 부활을 알고 있어도 그것은 지식적인 알미죠.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알고 행한다는 그 의미거든요. 부활을 알고 있어도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능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자기처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실은. 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나처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는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거로 바꾸는 사람이다. 또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완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을 이끌어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왜? 본능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기도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래 안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나중에 서게 될 그 날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잘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경건한 사람,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다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게 참 듣기 민망한 말이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의미를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살고 싶은 본능과 내가 정말 매 순간 사실 세상에 살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기로에 우리가 늘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그죠? 그때 힘써 싸우고 있냐는 것이, 본능으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한 이 고백한 유다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발버둥은 안 치더라도 애써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정말 믿는 사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성 없는 짐승같이 혹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본능에 따라 살고 있다면, 또 예수님 대신 내가 주인으로 아직도 살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내 자신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또 먹고 사느라 바빠서라는 핑계로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면, 남들은 사순절이고 고난주기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도 나는 그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묻혀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처럼 내 자신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 천국에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살 집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이게 또 행실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본능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일을 하며 살았던 그 사람은 부활을 하되 생명의 부활, 이 말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해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저는 우리 주만 높이는 게 우리 믿음의 식구 모두가 오늘 이 부활주일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고 나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